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번 하고 진심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평안하시지요? 아니, 저한테 예 대답하죠. 옆 사람에게 평안하시지요? 평안하시지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또 우리 축하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 부서들의 우리 찬양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티가 좀 나던가요? 네. 우리 가원이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그루브가 그냥 막 청바지까지 휘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2달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그게 요즘 아이들 그렇게 합니까 누가? 교회에서 성탄절을 그렇게 즐겁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안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죠.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는 하지도 않았잖아. 뭘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송실 또 우리에서 있어 조명이 담당하고 했던 우리 진실이랑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인즉슨 이거예요. 원래 그 유치부가 하기로 했었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지 직전에 알았어 하는 줄. 그래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청년부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유치부가 나오더니 율동은 유치부에게 지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른 찬양팀은 연습 한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린 2달 동안 죽어라 했는데 한 번 딱 연습해가지고 있었더니 찬양은
어른들한테 지고 그랬다고 의문의 2패를 당했다고. 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송년 주일이죠. 오늘이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늘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는 너무나 소중한 신앙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죠.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끝이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로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아주 다이어리를 만드는 큰 회사가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 그런데 이 시대에 다이어리를 쓰지 않는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만 파주에 있는데 그렇게 주문이 많고 그래서 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 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예배를 드려주러 가서 사업이 확장돼서 막 예배를 드려주면서 기뻐서 파주 가면서 여기 잠깐 들려 식사하고 가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고 가는데 그 숫자만큼 그 사업장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 숫자만큼 또 파주를 가요. 그런 걸 보면 너는 파주 가서 축복하고 또 가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왔다 갔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우리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뜯어 내려놓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 없는 인생의 종국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얼마나 부질없었는가 지금 내 감정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원망했던 마음이, 내가 욕심냈던 마음이. 살아가는 삶의 다스림의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무궁하거나 그것이 내 모든 마음을 차지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종 삼는 일이 벌어지면 이건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민들, 또 다른 문제들이 닥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도 해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세상을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문제와 문제가 연속되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도 자녀의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경제의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반복이 됩니다. 직장의 문제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린 세상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은혜가 되잖아요.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왜 목사님 그게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운명을 자기가 몸부림쳐도 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기뻐야 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안 산다는데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바로 가질 때에 나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영역이 돼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에 문제는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다 정해진 수순으로 살아가지고 죽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살아가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질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작동을 해요.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막 치고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여러분이 세상 인생같이 그렇게 쓰러지도록 놔두고 하나님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우리가 목적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리고렌 목사님의 그 책을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 비성경적입니다. 잘못된 책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후회하심이 우리를 두심이 우리를 부르심을 한탄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돌아보면서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존귀한 신앙인지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회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감정을 짜내고 여러분 잘못해서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열어서 이 한 해에 마무리한 이 주일에 우리의 성령 안에 우리의 안에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재정 담당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성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이 담긴 나드 항유를 갖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트렸을 때 그 장면이 어떠하든 간에 다른 제자들은 저 여자 정신없다고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다 그렇게 했을 때 가룟 유다만큼은 왜 그 나드가 깨진 것이 아까운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아깝다. 이 정도면 가난하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왜 그랬냐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쳤을 때 300데나리온이 1년치 월급이에요. 그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아이고 그 돈 아까워 저거 나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 때 가룟 유다만큼은
그 아까움의 용도가 달랐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신뢰감이 가고 정의감도 있고 따뜻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좋은 사람 많습니다.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를 파는 자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자로 전락할 뿐만 아니고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마지막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왜 성경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드러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를 어떻게 파느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제자들 몇 명이나 그들의 삶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성경상의 배경이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유일한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했는지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대하여 저기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도 고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성실하고 신뢰 많은 사람으로 정의 많은 사람, 육신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부족함이 없으되 살아나는 것, 그리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육의 일이 아닌 영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생명의 영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돼요. 생명의 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 믿음으로 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영혼 안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멀쩡해 보이나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 더 두려운 말씀이에요. 6장 7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총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이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이 사람의 성경의 평가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오신 곳에 늘 함께 있던 자예요. 왜냐하면 재정당당이었으니까. 그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산상 집회도 참석했고 병이 낫는 곳이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든 어디든지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의 영이 죽은 자고 마귀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룟 유다 같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요. 가룟 유다에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의 영, 예수의 영이 계신가? 내 중심에 예수께서 자정하고 계신가?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오히려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푹 주무세요. 푹, 제발 좀 푹 주무세요. 그냥. 왜 위로가 되냐면 설교를 잘 듣는 분들 잘 듣잖아요, 설교를. 근데 제가 저처럼 예화가 없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의 설교 듣고 안 자면 그게 기적인데 잘 주무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주무세요. 우리 교회는 잘나면 푹 자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부터 카메라 여기다 하나 더 설치해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VIP 해가지고 악구를 만들어 화면에 계속 내보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성경 구절 딱 넣어가지고. 근데 이거 보세요. 근데 무엇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겠어요? 자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라고 이걸로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요, 잘 듣고 은혜 받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막 하면 저 사람 막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 딱 빠져나오면 됐어요. 저는 안 해요. 죽어도 안 변해. 죽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 천하에 누가 와서 붕집회를 해도 그때는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울고불고. 그렇다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 뭐를 해? 그래놓고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 안에 주의 성령이 참 무능해. 무능할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 하나님이 없을까요? 무능할까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대답할 때까지 안 해, 설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고 몸은 살지만 영은 죽은 사람으로 그가 때로는 성실하고 때로는 정직하고 때로는 정의감도 있었지만 그는 파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심령을 가진 자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이 가룟 유다의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제가 더 이상한 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칭찬만 받고 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좀 나은 사람입니까?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평가로도 베드로에겐 신뢰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사랑이 어디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가룟 유다만큼의 정의라도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불같은 사람이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늘 방황해요. 그냥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주님을 배반하고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냉혈한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 베드로가 성경에 한 글자라도 좋은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마귀라고 부르는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고 베드로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이 마귀라고 불렀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사단아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감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상처받을까 봐 조용히 말해서 지가 말인지도 몰라가지고 서로 저는 아니지요 그래요. 마태복음에 정확히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와서 저는 아니요라고 말했다고 마가는 얘기했지만 마태는 유다가 그랬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유다를 막이러 갈 때는 애매모호했는데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도 유다와 똑같이 마귀고 사탄이란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니 더 심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기본적인 상식과 논리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세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것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베드로의 좋은 점만, 나중에 뭐 복음 전한 것만, 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이 풍문을 가지고 막 베드로 찬양론을 해서 베드로가 성당에 뭡니까 그 최고의 권위자가 신이 되어 있을 정도로 지켜올린 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를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보다 1000만 배 나쁜 놈이에요. 아이고 나쁜 놈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천국 가서 베드로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보다는 그래도 좀 낫게 살았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풀어져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성경은 이 둘을 왜 동시에 한 본문 안에 기록했는가? 갑작스럽게 왜 함께 기록했는가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1장에 기록했다가 5장에 기록해도 되는 거를 왜 한 장 안에 같은 동시에 사건에 가룟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왜 성경은 기록했는가?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베드로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뀐 인생이 되었는가? 이게 우리의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그의 인생에 3번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어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잃죠.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유다가 와서 자기를 예수님 잘 계셨습니까? 하고 입맞출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물어요. 이 두 번째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려요. 또 예수님이 은 30냥으로 가룟 유다가 팔아서 잡히신 후에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후회만 하고 멈춰요. 여기에서 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자살하려고 하는 비참한 인생의 정점을 찍고 맙니다. 자, 그럼 목사님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도 이 3번의 회개의 기회를 똑같이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묘하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똑같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마태복음 26장 69절 74절에 기록되기를 한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하고 물을 때 무슨 말이야?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 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요. 도망하여 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여종이 지나가다가 저기 나사렛 예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라고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나서 도망하듯 성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인 걸 확신하고 몰려와서 외쳐요. 저 베드로는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 그의 제자이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행동을 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해요. 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기회를 잃어요.
이것만 봐도 가룟 유다가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에 후회함이 되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미안했으면 자살을 했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 한 장면 때문이에요. 이 한 장면 때문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평생을 잘못 살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외면했던 것들, 우리 주님 그렇게 혼자 둔 일에 대하여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기록했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만 자기 입을 열어서 말한 적이 없는데 옆에서 보던 마태가 베드로가 통곡하니라, 마가가 베드로가 통곡하니라, 누가가 베드로가 통곡하니라, 그의 동료들이 그의 통곡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멸망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우리 안에 가지려면 우리가 그것을 확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줄 너희가 아느냐 모르냐 물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험과 확증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예수의 십자가가 생각나, 예수의 사랑이 생각나 통곡하여 울더라.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갈등과 욕심을 마주 대할 때 몸부림치며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여 통곡합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천둥과 등성이 들리지 않고 알아들 수 없는 닭 울음소리에도 가슴이 찢어지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돌려줄 돈도 없는 사람이고 만나야 할 대제사장과 원로들도 없고 자기 목숨을 끊을 만한 강인함도 없지만 그에게 있는 오직 하나, 주님 앞에 참회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서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던 욥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나의 눈물로 병에 담으소서 날마다 외치며 울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되 주를 위하여 울라고 하며 창조하셨다고 주님 앞에 내 민족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눈물 흘렸던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눈물로 여인의 발을 적신 이 여인을 기념하고 이 눈물을 기억하고
이 눈물 안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은 복이 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받을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대하며 아니면 내 삶을 대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코끝 한 번 찡해지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 가장 복되다고 하는 참회가 없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 남은 3일 이 한 해 주님 앞에 도와와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2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원망도 후회도 불평도 아파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주의 말씀이 멀어졌고 내 멋대로 살아오며 정욕교에 사로잡혀 살아왔고 죄와 함께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회하는 회개하는 여러분 심령이 되어 가장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마지막은 창조의 죄악을 저지른 인간의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 참회하고 돌이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 자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준비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새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